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유다왕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닦아놓은 믿음의 터 위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언약하신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반대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타락하게 했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악한 열매를 맺은 나쁜 나무가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대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성전에 부서진 것을 보수하게 했는데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왕은 옷을 찢으며 탄식을 하면서 이제까지 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을 불사르고 우상 숭배자들을 패하고 산당들을 허물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금하게 했고 성전에 있는 제단들을 모두 허물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는데 이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영혼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
죽을 때까지 죄를 죽이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 영혼을 비추어 보고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에 맞추어서 바로잡고 잃어버린 것은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혹 은닉하여 섬기던 우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군대에 의해서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하는 것을 막으려다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는데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신흥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하는데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계속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의 군대를 저지하려다가 무기또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예레미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은 크게 탄식했고 백성들의 신앙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전한 애굽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어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축출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도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좋았을 것을 그도 애굽과 바벨론의 눈치를 보다 결국 친애굽 정책을 결정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도 결국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그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요시야가 죽은 후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23년 많은 전쟁으로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정치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그가 죽자마자 유다의 신앙이 이렇게 갑자기 곤두박질 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므낫세의 악함이 너무 커서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요. 둘째는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란 건물과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죽자 유다의 신앙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말았던 겁니다. 유다 말기에 므낫세와 아몬, 요시야와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하기로 정해지면 어떤 중보기도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긍휼을 거두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면 아브라함도 모세의 기도로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그 자체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처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역사를 통하여서 반면 교사로 삼아 자신의 믿음을 더욱 올곧게 세우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